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이민 초기에 영국에서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서부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부에 금이 많이 난다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모든 재산 다 팔고 서부로 갑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남편이 먼저 가서 일이 잘 되면은 가족 다 데리고 가기로 하고 그 아내와 하나 있는 아들을 남겨놓고 서부로 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1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난 후에 거대한 금광을 발견해서 많은 금을 캤으니 급히 오라는 전보를 보낸 거예요. 아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서부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남북을 횡단하는 철도도 없었고 또 파나마 운하도 없었고, 그래서 동부에서 배를 타고 저 남미를 돌아가지고 서부까지 가려면은 많은 시일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배 안에서 아들과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적을 만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문을 딱 잠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소리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막 나고 그 혹시나 하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급히 갑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구명보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득 타고 있었어요. 유사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우선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발을 구르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럼 한 사람만 더 타라고. 그런데 과연 누가 태워야 돼? 누가 타겠어요? 지체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에게 남편의 주소를 주면서 이 아들을 남편에게 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아들아, 내가 아버지를 만나거든 내 어머니가 너를 대신해서 물 속에서 죽었다고 말해다오. 그렇게 말을 건네고 침몰해가는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구조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전보에 보낸 대로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금광을 물려받아서 그 아이가 거부가 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업을 이을 자녀로 기릅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다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겨우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업을 예비하셨어요. 그 유업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함께 식물을 먹고 배우면서 같이 놀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같이 잘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는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니, 아들이 하나라면은 유업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아들이 있으면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양 한 마리, 땅 한 평 주지 않습니다. 다 이삭에게 몰아줍니다. 어떻게 둘 다 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확실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도 있고 쫓겨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이스마엘을 되면 되겠어요? 다 이삭의 편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유업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자, 이삭은 과연 어떤 아들이었는가? 첫째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뭘 따라 낳았다고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두 아들은 출생부터 달랐습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천대를 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또 기다리고 노력을 해도 사라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팍팍 들어가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자가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제 안 돼.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나는 소망이 없어.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신방을 차리고는 시바지로 데려온 자기 몸종 하갈과 자기 영감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서 이 은큼한 영감이 또 들어가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본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면은 시바지로 몸종을 데리고 가서 뚜레라고 하는 그런 그 여종으로 아들을 낳게 하는,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풍습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때가 돼야 죽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다가 불신앙의 부산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이미 사라로서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세까지 다 돼버렸어요. 아들 낳을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이삭이 또 뭐 그 아들이라고 해서 이삭이 노력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했을 때, 이미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차이는 약속이 있고 없고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여수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 이단이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의 주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봐라,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았지 않느냐. 사라는 어머니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없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와야만이 이삭처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속아웃을 말을 하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의 유혹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유업을 받은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할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닌데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는요, 최초로 카이사르 칭호를 받은 황제였습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 제동을 거는 원로원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의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23군데나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시자가 그 계단에서 비틀거리면서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칼로 찌르는 사람이 브루터스예요. 자기 가장 아끼는 신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브루터스, 너까지도. 그리고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그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시저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당시 19살 나이밖에 안 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건 시저 아들도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도 아닙니다. 먼 친척벌 되는 그런 그 청년이에요. 하는 일도 없이 지금 무유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를요,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그런데 원로원이 고민이죠. 원로원의 이 암투 때문에 이게 암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심이 막 들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유언대로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시저가 남긴 3분의 2의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최고의 상속이 무엇이냐? 카이사라의 칭호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도 시저 못지않게 아주 로마 정치 역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황제로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영적으로 암흑색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인 중에 이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뭘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속량은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발행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어요. 율법 아래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아들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내 몸이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아들이면 유업을 받는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다음에 피를 털털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로 삼았으면 그에게 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됐지만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의 참 그 정서와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과 과거의 어떤 의식,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참 자유를 못해요. 아들로 태어났어도.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변치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실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견고하게 서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시지만은요, 아버지라 부를 자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친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아이 우리하고 말이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상대가 되겠어요? 그렇게 굉장한 하나님이지만 아들의 영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우신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감사해요.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낳은 아들과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요, 대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즉 우리 자녀들을 유업을 이을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번 육신으로만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한번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25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태어났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또 소중한 이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삭을 기다리는 사라의 심정으로 내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편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라의 심정을 가지고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런 기도와 기다림과 이런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영적인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날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살아가 기도했어. 야곱이는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서 어떠든지 약속을 따라 새롭게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 둘째가 무엇이냐?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어요. 뭘 받고 자랐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잘 자라야 유업을 물려받을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도 잘 자라지 못하거나 허약하거나 맨 병치레를 한다거나 뭔가 장애가 있고 그러면 아무리 귀한 집 자식이라도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애가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물려줘도 자식이 괜찮으면요, 그 금방 망해먹어요.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 위협을 우리에게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자라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종의 자식이잖아요. 그냥 필요해서 아쉬워서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아들아, 너는 보통 아들이 아니야. 너는 기적의 아들이야. 나는 너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 너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 내 장래를 상상하면 너무나도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가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서, 아들아, 너는 보통 아들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늘 그 아들을 보며 즐거워하면서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삭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이것이 확립이 됩니다. 아, 나는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는구나. 여기서 벌써요,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것을 가져도요, 흔들립니다. 중심이 흔들리고 방황하고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혀야 됩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지혜예요. 사랑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듬뿍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그 애가 정신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조부모님의 사랑까지 받은 그 아이들은요,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랑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삭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넘치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요.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90살이 다 됐는데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전해주니까는요, 호호호호 하고 웃었어요. 실소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90살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천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참 웃기시네.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몸이 좀 이상해지네. 점점 배가 불러오니, 이거 무슨 일이야? 부끄러워요. 혼자만 이쪽이쪽 웃지. 나중에 정말로 아들을 낳네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실소를 하다가 진짜로 축하해서 웃다가, 이게 이삭 그러면은요, 웃음보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보기만 해도요, 참 내가 그전에는 내가 헛웃음을 쳤는데 진짜로 내가 웃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이삭을 보기만 하면 그냥 꽃보다도 더 예쁜 거예요. 얘들을 볼 때 항상 웃고 반가워하고 그러면은요, 사랑이 흘러갑니다. 얼굴에서 막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을 보고 그냥 짜증스럽게 하고 인상 쓰고 그래 보십시오. 그 교육이 아주 해로워요. 좋은 것을 먹여도요, 그 절대요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의로 그런데 집에 가서 많이 얘들 보면서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에요. 늘 이삭은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비판과 책망을 받고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00번 꾸중으로 안 되던 것이 한마디 칭찬으로 되는 수가 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낡아빠진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그
성경책 위에다 선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 사실은요,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사람 만들죠. 국가를 만들죠. 그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준 어머니가 계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링컨이 13, 14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기까지 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칭찬과 격려가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위치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사랑과 격려가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편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뭘 들어준다고요? 편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삭이 자라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와요. 젖될 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놀다가 형제간에 말이죠, 막 그냥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14살이나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조그마한 어린애 말이죠, 마음대로 괴롭힐 수가 있죠. 사라가 보니까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발끈을 합니다. 이 종의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당장의 가정 불화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여봐! 여자도 성질내면 무서워요. 네? 감히 여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괴롭혀. 아유, 아브라함이 이도 내 자식이고 저도 내 자식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을 쫓아내려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너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 이삭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삭 편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중립은 아닙니다. 이도 좋고 이도 좋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쪽 편에 서십니다. 한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한 번만 편에 서준 것이 아니라 계속 이삭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 그랄로 해서 저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근을 피해야 되겠다고 이삭을 채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 한 감이 생산하는데 100가마니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위협을 많이 받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한 번만 이런 축복을 경험해도요,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평생 계속 갈 것 아니겠어요? 현대인들이 왜 많이 알고 굉장히 지식이 풍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가고 세련된 사람들인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편에 서주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어려운 딱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속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평상시에는요 별로 그런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데? 그 전에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했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치려면은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적인 우물이. 그 우물을 파서 이렇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못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우물을 말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좀 싸우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아이고 저 멀리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또 우물을 메꿔버리네. 훑고 또 메꿔버리네.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다. 다시 또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놈들을 또 메꿔버리네. 3번이나 다 메꿔버려요. 정말 이삭이 세상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당했죠. 피해 의식, 분노, 블레셋 사람들이 한 증오심, 두고 보자고 하는 이 마음속에 폭받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참 이삭이 다른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양보하고 땅을 빼앗긴 줄 아는데 그 빼앗긴 땅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이삭 하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눌러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의 계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일찍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믿음의 말을 늘 심어주고, 그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소유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났고 또 곧 떠날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미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풍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간 화살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저 미국에 살고 카나다에 살고 호주에 살고 저기 서울 사방대에 사는 그 자녀들 어떻게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미 활시를 떠났어요. 그 떠나간 화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관역을 명중하게 하시고 적의 심장을 꿰뚫게도 하시고 목표를 이루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염려 대신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맡겨버려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언을 찾고 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안 버린다고 해서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애언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뭐 하는 자녀였어요? 순종하는 자녀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 하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도 태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요, 본인의 믿음이 받쳐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만 다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받쳐줘야 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마지막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6장에 보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언제나 먼저는 약속하세요. 왜 설교 시간이 귀중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은 나에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요, 밭에다 씨를 뿌리고 안 뿌리고 그 차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한 주간 동안 텅텅 비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꿈틀거리고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 바로 접경 지역까지 가가지고는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보십니다. 뭘 시험을 하시느냐? 순종한가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반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걸러내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판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딱 충돌이 됐을 때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겸손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그 자기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나의 주장에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순종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거리가 멉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은혜, 감동받는 은혜,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주세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순종하는데 비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디 가서 말이죠, 직장생활은 못할 것 쫓겨날 것 같아. 그런데 순종하는 거 보면 비범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냐,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는 즉시 이삭을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리고 갑자기 덤벼들어가 이삭을 포박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눕혀놓고 칼을 확 뺍니다. 당시 그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청년이 117살 되는 그 노인을 말이죠,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양을 번제로 바쳐야지 생사람을 바치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노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뿌리치고 밀치고 내려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그 한마디에 순순한 양과 같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그 이삭은 자기 몸을 스스로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끌려가서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삭은 놀고 먹어도요 복이에요. 한 번 딱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삭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삭 편이에요. 감히 누가 이삭을 건드려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점점 커지면서요, 야곱과 에서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싶어. 에서가 뭐 성격도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고 뭔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내 모든 권위와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 해서 사냥해서 좀 요리를 해와라 보냈어요. 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입니다. 그걸 알아요. 성경 말씀 보면 눈이 너무 어두워서 야곱에게 에서가 속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 목소리, 에서 목소리,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에서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구나, 속아준 척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하신 것이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순종을 배웁니다. 이 귀한 순종의 가치를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부모님들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애들이 영악합니다. 아주 영리해요. 예민하고. 다 보는 겁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젖될 때에 성전에다 바칩니다. 어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인데, 그 성전에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먹고 뭘 배우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 어린 자식인데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다 뚝 떼놓고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이 막 울면서 따라 나오려고 하면서, 엄마 왜 나를 두고 가세요? 엄마 따라가고 싶어요. 얼마나 그냥 애걸복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한나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아, 너는 여기서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셨어.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해서, 서원을 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성전에 바치는 거야. 이제 제사장님 말씀 잘 듣고 절대 성전 떠나지 말아야 해. 일러두고 내려온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살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성전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구나. 그때 당시 그 성전의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에요. 별로 영권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는요 좀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그런데도 저 제사장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쭉쭉 자라면, 한나도 순종했지만은 사무엘이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면 그에게 기도의 영권을 주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블레셋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대적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무엘 한 사람의 존재감 때문에 그 나라의 국방을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순종하는 한나와 사무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유업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임한다. 순종하는 자를 당할 자 없다. 늘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평생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계속 해야 할 그런 영원한 가치예요. 이걸 떠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라. 몸에 배이도록 잘 지켜라. 애들 데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성전 생활 잘하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과 이 땅의 위협을 몰아서 줄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가정이 복을 받을 때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다른 거 잘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결국요, 하부 구조가 잘못, 뿌리로부터 썩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을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나라의 애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사랑으로 잘 기르고 이삭처럼 순종하게 해서 하늘 유업을 크게 받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